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개척하고 나서 목회를 하는 게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부목사까지 하면 벌써 꽤 됩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늘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그 실수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상의 교회 중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온전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안 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주님의 밭에서는 은혜가 임하면 가라지처럼 보이던 사람이 알곡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들이 있지요. 이런 행사에는 순서자 또 참석자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결혼식이나 우리 환갑잔치,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참 크게 했는데 요즘은 안 하죠.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잔치에 대해, 파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천국 잔치는 어떨까? 세상에 열리고 있는 수많은 잔치와 파티와 무엇이 다를까? 천국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천국 잔치도 세상의 잔치처럼 주의와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자리가 정해져 있을까?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천국 잔치를 얼마나 소망하면서 살까? 이 땅의 잔치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 너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 너는 천국 잔치를 얼마나 소망하면서 살고 있니? 그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변화산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을 조금 맛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주님,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그 거룩한 산에서 들렸던 것을 평생 잊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고 아직 맛보지는 못했는데 베드로가 맛본 그 천국, 나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맛보았던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이 큰 잔치 비유는요, 전도를 강조할 때 주로 말씀으로 적용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거리에 나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교회에 채우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권하여 데려와서 채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큰 잔치 비유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김재관 수집사님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은 꼭 말씀만을 전하셔야 된다라고 늘 하셔서 제 설교 시간에 유머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혹시나 유머를 섞으면 말씀만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이 될까봐 그래서 유머가 없습니다. 좀 딱딱하시더라도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기쁨도 가득하거든요.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좀 두꺼운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이
너무나 재밌어서 우리 아내한테 자꾸 설명하려면 다 정리된 다음에 말하세요. 잘 정리된 다음에 말하세요. 그러고 있어요. 너무 알았던 게 정리되는 그런 기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신 장소는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배경의 장소가 14장 1절입니다. 우리 14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떡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지 빵이죠. 식사예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배경이에요. 두 번째 배경은요, 참석자들의 행동입니다. 7절 말씀이 두 번째 배경이 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그래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가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어느 식사의 자리에 가보면 자리가 있잖아요. 뭐 사장님의 자리, 직원의 자리가 은근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높은, 자기가 나는 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높은 자리를 앉지 말라라고 하면서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뭐죠? 청함을 받은 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세 번째 배경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그 사람에게, 지도자,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14절인데 12절 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초대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사람을 초대할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네가 복 받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초대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초대해서 먹이고 입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권면하는 말을 듣고 있는 어떤 바리새인이 네 번째 배경인데요. 15절이죠. 우리 15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 15절의 바리새인의 말이 오늘 비유의 직접적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지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는 천국 잔치에 충분히 참여할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처럼 잘난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고 세상과 같은 같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초대받은 것처럼 자신들은 그런 위치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지요, 천국에서 떡을 먹는 것은 복되지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너희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잔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이가 있는 것이지요.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잔치는 유대인의 잔치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파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잔치는요, 참석하는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주인이요, 초청자가 초대할 사람을 정하고요, 소위 말해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종을 통해서 보내요. 그래서 종에게 그 사람, 초대장을 받은 그 사람은 종에게 내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제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이 이제 주인에게 다 보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주인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잔치 준비가 다 끝나면 이 종에게 다시 참석하겠다고 한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어느 날 내일 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의 상황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미리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잔치에 참석해야 합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핑계를 대서 오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 초청자가 복수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은 초청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고 모독하는 행위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아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 내 원수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들에게 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였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3명은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명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못 가니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좀 미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첫 번째 사람의 변명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밭을 샀는데 밭을 살펴봐야 한다는 변명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계약 전에 밭을 살피고 샀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변명이에요. 아이고 요즘 직장이 바빠서요, 사업이 너무나 바빠서요, 제가 예배에 갈 수가 없네요 라는 일반적인 변명, 거짓말이죠. 그 첫 번째 변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말씀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10마리를 샀어요.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를 샀는데 소의 건강을 살펴봐야 한다고 변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소를 사기 전에 소가 건강한지 점검하고 살핀 후에 샀습니다. 소유에 집착한 사람의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는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변명의 말,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사람의 거절한 세 번째 사람은요, 20절입니다. 여기는 변명조차 없습니다. 장가 갔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율법을 조금 아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말씀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가 결혼하면 1년 동안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율법에 정해져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전쟁이 아닌데 지금 잔치를 전쟁과 동일시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약속을 어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참석하겠다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야기했는데 직접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주인이 베푼 잔치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주인이 초청한 잔치보다 더 바쁜 일,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초청하는 그 잔치가 성가신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준비한 잔치가 자신의 우선순위에 밀려난 것이지요. 예배를 천국 잔치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바쁜 일,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매력적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참석을 거절한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예배의 형식만 남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종으로부터 3명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거절한 사람이 자신을 모욕했고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주인은 그 분노의 에너지를 은혜로 바꾸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들에게 당장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종들에게 나가서 누구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처럼 거절한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만심에 빠져있는 그들은 단 한 명도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잔치의 비유이지만 강조점이 다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큰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 큰 잔치 비유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시작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어쩌면 마태와 누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보면 1절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 비유하면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 이것은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심판보다는 구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인가요?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잔치에 불러주면 황송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요.
간절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들어갈 자신이, 나는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면 황송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천국 잔치는 넉넉합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많이 불러왔는데 자리가,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자리가 비었네요. 그만큼 넉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경계선을 넘어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방인까지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초대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초대받은 것이죠. 비유에서 주인이 빨리 데려오라,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재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은 잔치에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 잔치에 오면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큰 잔치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요.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뭘 바쳐야만이 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라는 것이지. 그 잔치에 참석하니까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지요. 뭘 가져와야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집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종교적인 자부심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평소에 율법을 강조하고 겸손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잔치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이 놓쳤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베푼 잔치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역사의 끝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995쪽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장래여 인진 것과 오래 저장하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 열방 위에 덮은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의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했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가 잔치를 베풀고 왕들의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꿈입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열리며 손님 중에는 모든 이방 민족이 포함될 것입니다. 죽음의 끝이 나고 눈물이 씻음을 받는 그날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잔치를 놓치지 말라라고 바리새인들 너희들 말씀 말고 잘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과 영원한 것을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려오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하면서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나 또한 이 땅의 잔치의 즐거움 때문에, 이 땅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소망을 조금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 베드로처럼 그거 조금 맛보고 평생 잊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예, 자만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자만하여서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요, 행복할 것 같죠?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거부와 배타와 차별과 정죄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초청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만한 자의 모습이죠. 은혜를 잊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천국의 넉넉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넉넉함으로 치러지는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천국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